예, 존중과 깨끗함의 마음가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도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리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 간의 문제, 리더의 문제, 이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잘 따르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두 개의 가족이 있다, 이걸 전제합니다. 혈연으로서의 가족이 있고 우리 피를 나눈 가족들이 있죠. 또 하나는 영적 가족이 있다. 영적 가족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또 교회 같은 가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과 교회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똑같은 미러 이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보면은 그냥 나이 드신 분 보면은 아버지 같다라고 해서 아버지 대하듯이 대하면 되고요. 또 연세 드신 분이 있으면 어머니 같다 이렇게 느껴서 어머니 같이 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이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러지, 형이나 동생 이렇게 여길 수 있고, 여자분이라 그러면은 누나 여동생 이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같이 여겨야 된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존중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 여기 아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오죠. 꾸짖지 말고 권하라. 리스펙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이 있어야 된다. 항상 이 마음가짐 가운데 전제가 존중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자매들을 향한 얘기겠죠. 젊은 여자를 향해서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며, 그러니까 존중함과 깨끗함,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물을 때마다 항상 되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을 때마다 내가 존중이 있는가, 무시하는 거 그런 게 있지 않나, 존중이 있나, 존중이 없으면 그 관계를 잘못 맺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깨끗함이 있는가, 이건 이상한 흑심이 들어가 있어서 딴짓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존중과 깨끗함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3절도 보니까 참 과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리스펙트가 있어야 된다. 그 아너 이렇게 존중함, 존대함, 영광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안의 문제에서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과부죠, 과부. 근데 지금은 과부가 굳이 가난하다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만난 과부는 다 부자였기 때문에 요즘엔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남편이 재산 많이 남겨두고 죽고 그러면 부자 되고 막 그러잖아요. 죽이든지 죽든지 하여튼간에 그러면은 이렇게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과부가 이렇게 약한 자들이었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고아, 과부, 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의 대표였습니다. 고아, 과부, 또 하나 나그네, 이 세 가지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많이 돌보고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이제 복지 국가가 됐으니까 국가 또는 NGO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돕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거의 다 감당했었죠. 근데 교회가 하는 일을 이제는 이렇게 그쪽에서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짐질라 그러지 말고 먼저 가족이 혈연이 먼저 돌봐야 되고,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을 반드시 교회가 돌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짐을 잠깐 짊어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 구제 사역은 아니기 때문에. 구제 사역은 보조 사역이지, 말씀 증거하고 예배하고 이런 게 주 사역이지, 여기에 너무 많은 짐을 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도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또 8절 보니까 자기 친족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먼저 부담하라. 그리고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도 돕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책임지고 도와야 된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참 과부를 강조해요. 그럼 참 과부가 있으면 가짜 과부도 있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참 과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참 과부된 사람들은 연약함을 강점으로 삼아라. 과부라는 거, 과부만이 요즘식으로 하면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외롭죠.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원동력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외로움 주셨습니까? 그 외로움 때문에 더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향락 좋아하지 말라고. 향락.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외로움을 향락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있죠. 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고.
그 외로움을 향락으로 풀면은 이거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삼으라. 그 신약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안나라는 여자분 계시죠. 이분이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었죠. 그래서 과부된 지 84세가 됐는데 여전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안나 할머니 같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우리도 외로움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참과부가 명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제 명부죠. 사도행전 6장도 보세요. 교회가 하는 일이 이게 과부 구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문제도 되고 싸움도 벌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교회 주도권을 주로 누가 잡습니까? 있는 자들이 잡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뭐 장로 되고 뭐 이러면은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장로 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죠? 되게 뭐 사회적으로도 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도 하고 눈에 띄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면 눈에 띄고 뭐 밥도 사고 그러면 눈에 띄고 그러다 보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교적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다 핍박받는 사람들이었고 어려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죠. 교회도 이런 모습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게 차별이 돼서는 안 되고 가난이나 뭐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교회 와서 접근하는 게 힘들어진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과부는 진짜 구제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제가 이 참과부를 읽어보면서 이 자격 요건을 읽어보면서 참과부 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참목사 되는 게 얼마나 힘들까. 나 이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60을 넘어야 되고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자여야 되고 선한 행실, 자녀역 잘해야 되고 나그네 대접 잘해야 되고 성도 발 씻겨줘야 되고 환단당한 자 구제해야 되고 모든 선한 일을 다 하고 이거 다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과부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맞는 얘기예요. 진짜 과부 안 하고 말지가 맞는 얘기예요. 될 수 있으면 과부하지 말고 결혼하라. 이게 취지예요. 잠깐만 그 궁상 떨면서 과부하면서 뭐 외롭다 뭐 힘들다 뭐 주만 바라보다 이러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그냥 결혼해라. 제가 해라. 뭐 이런 접근인 것 같습니다. 9절, 10절 자격 요건 읽어보면서 이게 얼마나 참과부 되는 게 힘든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참 힘든 일이죠. 이런 사람이 참 과부다. 그리고 이게 젊은 여자들은 결혼하라 그러는 거죠. 결혼 안 하고 자꾸만 이게 투덜대면서 일만 만들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과부가 이렇게 힘든 일이니까 누가 과부하래. 될 수 있으면은 결혼해라는 거예요. 제가 해라. 왜 혼자 사니? 뭐 그런 얘기죠.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취지는 그거죠.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서 그냥 살기를 원한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취지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교회가 이런 짐까지도 짊어지려고 그러지 말고 짐을 줄이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또 다른 걸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게 구제해야지 살아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직장도 마련해주고 일할 능력도 길러줘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줘라. 그게 취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부러 가난한 사람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백성들 다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보조금이나 주려고 그러지 말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그게 건강한 국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라. 이게 성경 취지라고요. 그래도 연약한 사람은 나와요. 그래서 참 과부가 뭐예요? 참 가난한 사람, 참 구제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그걸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구제 대상을 잠깐 늘려나가면 되겠냐 그 얘기죠. 그래서 자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참 과부, 진짜 도울 사람이 무엇인지 있지 않습니까? 장애 있거나 뭐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참 구제 대상, 참 과부예요. 참 과부. 그리고 나머지 젊은 여자들은 결혼해서 꾸릴 수 있지 않느냐. 똑같이 젊은이들 일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왜 보조금 받으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식이죠. 구제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런 접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주사역은 뭐예요? 구제 기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국가도 이런 일을 많이 하고요. 또 NGO도 하기 때문에 말씀 사역이죠.
아모스 8장 11절 보니까 기근이 있다 그러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제만 하면 안 되고 말씀과 구제가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동냥하는 거 안진뱅이에게 은가금 안 주잖아요. 물론 그것도 주겠지만 자리 들고 일어나라 그러고 치유해 주시잖아요. 복음과 함께 구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복음 없이 구제만 하면 해결 없습니다. 그 뭐 아프가니스탄에 뭐 수조 집어넣지만 뭐 됩니까 그거? 복음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지. 돈 퍼준다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 사역 해보면 알지만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복지가 사람 망칠 수 있습니다. 해보면 힘든 이유가 뭐냐? 구제하잖아요.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6장 보세요. 구제하다가 싸움 났어요. 구제하면 시비거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 재정이 투자가 되니까 기대치가 상승이 됩니다. 기대치가 상승이 되니까 항상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묘하죠.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면 은혜가 충만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구제를 많이 하면요 불만이 더 많아져요. 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그러고 무슨 기준이냐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존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가 사람 망치는 거예요. 아메리칸 인디언 만드는 겁니다.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구제도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돈 있다고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존중과 깨끗함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구제하는 것이 살리는 일입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줘서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줘서 살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마음가짐. 그래서 구제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구제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리더 문제입니다. 리더들의 문제와 자기 관리. 리더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겠어요. 첫째는 존경하라, 두 번째는 사례 문제, 세 번째는 신중하라. 그들의 어떤 그 고발 사건에 대해서 신중하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리더의 자기 관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라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뭐 장로라고 나오는데 이건 지금식으로 하면 목사에 해당되는 거죠. 리더들. 그래서 배나 존경하라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그러죠. 뭐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을 하지. 예, 죄송합니다. 뭐 그래요. 뭐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지. 예, 맞습니다. 뭐 요즘에 다 털어보면 뭐 존경할 것도 없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냥 2배쯤 존경해 주면 안 되겠니? 예, 그런 거예요. 눈에 띄는 사람들 존경할 거리가 없어 그러면 그냥 곱하기 2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배나 존경해 줘라.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존경해 주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부부 관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 남편이 원하는 건 뭐죠? 존경을 원해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아내들이 원하는 게 뭐죠? 사랑받는 거거든요. 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그 여자를 존경해 주면 여자들은 막 부담스러워요. 왜 이렇게 나를 존경해 주지? 부담스러워요. 사랑받을 때 여자들은 행복해하고 남자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은 사랑받는 남자들은요 반푼이 됩니다. 나가서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남자들은요 존경을 원하는 거예요. 존경. 남자 무시하는 것만큼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것만큼 남자 힘든 게 없거든. 알라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 자기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해줘야 되죠.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상대도 사랑해주면 남자 반푼이 된다니까요. 남자가 자기 존경받는 걸 원하듯이 맨날 우리 부인이 모셨어 뭐 이러면은요 여자들이 부담감 느껴요. 나가서 일만 죽도록 하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느끼고. 그러니까 서로 존경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목회자와 성도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정말 사랑해야 되고 사랑이 없으면 그 목회 끝나는 거죠. 또 성도는 반대로 목사를 사랑해 준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존경해 주고 배나 존경해 주고 실제 모습보다 한 2배쯤 해주고 그러면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랑받을 자로 존경받을 자로 서기를 힘쓰는 거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존중해 주라. 두 번째는 사례 문제인데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구약 말씀 하나 예수님 말씀 하나를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5장 4절 보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일하는 소에게 먹을 거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먹을 거 줘라 그런 얘기죠. 수고에 대한 대가를 줘야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씀 사용 못하고 나가서 뭐 투잡 뛰고 막 이래야지 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그렇게 되면 텐트 메이커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 투잡 뛰게 만들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 2명씩 보내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일꾼이 그러니까 대접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 강박관념 가지고 난 선물도 안 받아, 대접도 안 받아. 그게 짐이 되면 안 되겠지만 진짜 사랑으로 나오는 것은 받아주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챙기려고 하는 목사들. 진짜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고. 그래서 목사들도 어이없는 목사가 되면 안 되죠. 지나친 대접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준다 그러면 나는 죽어도 안 받아 이러면서 막 욕하고 보내고 그것도 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하라는 거예요. 적정선에서. 그 다음에 고발의 문제에 있어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서서 이렇게 드러나게 일하는 사람들, 각 전도부 회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 음해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두세 사람 얘기 듣고 신중하게 대처하라 그런 얘기죠. 전 사사기 모습을 보면서 제일 느끼는 게 그거예요. 레위인의 첩사건 나오죠. 죽였다고요. 이렇게 못된 놈들이 나쁜 짓 해가지고. 그랬더니 레위인이 하는 짓이 뭐죠?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에 줘가지고 전쟁 일으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예요. 두세 증인 들었으면 될 건데 물론 맞습니다. 그 불량배들이 나쁜 짓,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나쁜 짓 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레위인 지는 잘못 안 했나? 레위인 자기 얘기만 하잖아. 나쁜 짓 한 것만 얘기하고 자기가 레위인으로서 처벌두고 레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 하는 거는 싹입 닦잖아요. 마치 정당한 일을 한 양.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파 600명 빼놓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진짜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이때에 이 원칙을 들었으면 되죠. 두세 증인 들어야 되는데 왜 그 사람 한 사람만 얘기만 들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 사람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말쟁이들이 있거든요. 선동한 사람들 빼고요. 봤냐고 물어봐야 돼. 너 봤어? 본 사람이 두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사람 말고 한 사람이 떠들어가지고 지 동조자들 수십 명 맞는 거 말고. 그래서 분란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마다 너무너무 많은 일이니까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리더의 자기 관리예요. 여기 리더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또 리더 아닌 사람도 성경은 이게 회람서신이기 때문에 상호 교우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나라고 생각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5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 편견은 뭡니까? 생각의 범주예요. 그래서 편견 갖기가 너무 쉬워요. 이거는 겉에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 머릿속에서만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죄 같지도 않아.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속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속이는 거. 기울어진 생각이죠. 정해진 생각. 차이가 미치겠는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키면 참 믿음도 좋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사회에서 하던 행동이 뭐냐면 일단 뭘 시켜놓으면 맨날 편을 만들어. 뭐 이렇게 만들자, 뭐 하나 직분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꼭 지 사람들 다 모아. 편을 만들어.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 편은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맨날 반찬 만들어 주고, 전화해 주고, 컨택해 주고.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대적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꼭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대적을 만들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왕따시키고 죽이고 못 살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이 나쁜 놈이거든요. 이거. 이런 그 편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고향이 될 수 있죠. 고향, 아니면 학교, 정치색. 그러니까 잠깐 편을 만든다고. 편가름하는 이거 진짜 나쁜 지도자입니다. 이거 편가름하는 건 이건 진짜 악한 자예요. 그리고 자기 편은 두둔하고 상대편은 공격하고 이게 맨날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교회에서 이런 지도자가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리더 자격도 없는 거죠. 편가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편견이고 불공평 두 번째 불공평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린 육신이기 때문에 불공평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특권을 좋아해요. 우리 가운데 특권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특권은 나는 되고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너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자원 배분이 사실은 똑같이만 되는 건 안 좋죠. 어떻게 똑같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에게는 좋은 게 가야죠. 피아노 있잖아요. 이거 키보드 저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거 얼마짜리 제일 좋은 거가 한 1,000만 원짜리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 1,000만 원짜리 키보드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배구 자는 거예요. 그거 5만 원짜리라도 배구 자기 문제가 없고 나 피아노 못 쳐요. 그죠? 근데
근데 키보드 잘 치는 사람한테 너 야 5만 원짜리 갖고 해, 뭐 10만 원짜리 갖고 해 그러면은 힘들죠 그거, 그죠? 근데 전문성을 인정 안 하냐고.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적인 카메라 그 필요한 사람도 있죠. 전문 사진 기사들 같은 사람들, 작가 같은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는 뭐 휴대폰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휴대폰 말고 딴 거 카메라 들고 다니는 잘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차이점은 있겠죠. 그러나 이게 정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특권으로 여기면 안 되고 이걸 은혜로 여겨야죠. 은혜. 그래서 더 있는 걸 배분해주고 나눠줄 줄 알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게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 이 편견과 불공평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원로 목사님의 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은 항상 영혼에 관심이 많아, 영혼 구원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기도 한데, 그분은 항상 말끝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 이래요. 처음에는 좀 황당해요. 이분이 뭐 대화 중에 잠깐 이렇게 썰렁한 얘기를 하시나? 근데 그게 만날 때마다 그러시니까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 교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핏대를 올려요. 이 교회는 편견이 많아 그런데.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그게 영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 그거 아니면 이거 갖고 너무 싸우지 말라는 거야. 불공평하다 막 그러는데 그게 영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는 편견,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는 불공평 그러면 그건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지만 그거 아니라 그러면 영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항상 묻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초점 잃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2장에서 기도 4가지 살폈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그래서 4가지 기도 왜 하자 그랬어요? 기도 넓게 하자고. 많은 사람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의 접근이 그거예요. 왜 기도도 이렇게 4가지 세부를 했느냐? 많은 사람 기도해서 건지려고. 여기서 편견도 없고 왜 불공평도 없어야 돼. 우리가 지금 정치운동, 사회운동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교회는 그 선에서 항상 물어봐야 돼요. 이거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논쟁하자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다 그러면 단호하게 꺾어버려야죠. 저는 편견 때문에 영혼 구원 안 되는 사람 봤어요.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어떤 사람 불공평 때문에 지 혼자 챙기고 막 이러다가 영혼 구원 못하는 사람 봤어요. 그거 아니죠. 이거 영혼 구원에 물어보면 이건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번째는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저도 어저께도 안수했는데 어떤 분 오셔가지고 여기 반주하는 집사님 시어머니도 안수했고 또 어떤 뭐 시험 본다는 사람 학생도 안수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또 아프다는 분도 안수했고 그 안수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직분자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장로, 안수 집사 뭐 이런 식으로 직분자 함부로 세우지 말고 시간을 두고 기다림을 가지고 세우라 그런 얘기고 4번째는 의심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잠깐 죄질라고 그러지만 선행을 오히려 해라 그런 얘기죠. 그 얘기를 강조하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24절 2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 짓고 선행하고 하는 것들은 선행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죄 짓고 이러는 것 하나님 앞에 다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할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건강 조심하라 그런 얘기죠. 이거 술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라 그랬다고 이걸 줄거놓고 와인은 마셔도 돼요. 자꾸만 그러고 뭐 목사가 신박했는데 와인 주고 막 이러고 또 먹으면 또 먹었다고 또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뭐 힘들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비행기에서도 와인 안 마셔요. 뭐 주면 뭐 어떤 사람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제가 보지 않을 때 해요. 제가 마음이 아파. 이거는 술 얘기가 아니고요. 그 지역도 중국하고 비슷해요. 석회석이 많대요. 석회수가 많대요. 그래서 뭐 독일 같은 데도 맥주 마시잖아요. 왜냐하면 석회수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북경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 제 친구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한국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 친구 목사 집에 갔더니 가습기를 틀어놨더라고. 가습기를 틀어놨는데 천장에 무슨 암덩어리 같이 이렇게 덕지가 붙어 있어 막. 뭔가 했더니 이게 수분이 증발돼 가지고 마르잖아요. 그게 그냥 석회 동굴 같이 뭐 종류석 같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북경에 있으면 오래 못 살겠어, 그죠? 공기도 나쁘지, 물은 또 그런 걸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미네랄 워터 마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수 잠깐 먹다 보니까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 많았대요. 그리스 지방에. 그래서 포도주 음료수 같이 그거 마셔라 그 얘기죠. 그 무슨 얘기예요? 목회자라 그러면 리더라 그러면 건강에 유의해야 된다. 이걸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밤에 라면 먹고 자지 마 그 얘기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운동 좀 해라. 저한테 주는 얘기는 새우깡 그만 먹어라. 네가 갈매기냐 뭐 이런 거 그죠. 새우깡만 끓었더니만 요즘에 몸이 가벼워졌어요. 정말이에요. 새우깡 내가 매일 한 봉씩 먹었거든요. 지금도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라면 먹고 자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새우깡 먹지 말고 건강식 먹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서라. 이게 다짐이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얘기는 이거죠. 교회 안에 가족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항상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존중함과 깨끗함. 교회 생활하면서 존중함, 누구든지 하는 리스펙트하는 게 있어야 되고 아너 이게 있어야 돼요. 아너 위도우스 과거를 존중하라, 존대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깨끗함. 흑심 품지 말고 나쁜 죄된 생각하지 말고 일절 깨끗함으로. 그리고 이제 리더들 대할 때 존경하라. 사례에 대해서 적정한 대우를 하라. 그리고 고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라. 그리고 5가지 자기 점검 이야기, 편견, 불공평 없애야 되고 함부로 직분 세우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의심살리를 하지 말고 선행,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건강주의해라. 교회에 짐이 되지 않게 하라.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도 강건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하겠습니다.